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령의 열매 화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히브리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하지만 또한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불화나 다툼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팔복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늘 화평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이웃 또는 직장 동료나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과 많은 불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만든 스트레스의 약 80%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80%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출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침공한 러시아의 세력을 지금 방어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오랜 기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계가 아주 이 전쟁으로 인하여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고난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부른 노래는 바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쟁 중에 본질은 바로 불화와 다툼입니다. 이 불화와 다툼 때문에 분쟁이 오고 이 분쟁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지요. 왜 우리 가정이 불행할까요? 왜 우리 교회가 불행할까요? 왜 우리 사회가 불행할까요? 그것은 바로 불화와 다툼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선언한 것은 구속사업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평화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평화, 우리의 마음에서도 평화, 우리의 가정에서도 평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평화, 우리나라 전 세계가 평화로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평화해야 합니다.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보통 샬롬 하면 평화, 전쟁이나 갈등이 없어 평온한 상태, 평강,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평안, 안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전형계의 관계 속에서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상황, 나쁨이 하나도 없는 상황, 좋음만 있는 상황이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러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대개 그 자체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쉽게 범하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교통신호를 위반하다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것이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도 죄를 지을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짓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대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좋아서 합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좋아서 장난삼아 심심풀이로 또 하다 보면 그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죄는 바로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서 평화를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죄의 양심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필연적으로 꺼림직한 마음이 들고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롭지 않은 자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또한 선하게 살기를 바라시죠. 동시에 우리가 의롭게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불경할지라도 돌아보면 죄투성일 뿐일지라도 그런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더러운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럽지 않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지.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나오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멸망당할 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또한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그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단지 바라봄으로, 단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죄가 해독되고 구원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죄 없다함을 입고 돌아가는 것이죠. 없어서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없다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받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순간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되새겨보면 우리가 화목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하고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원칙에 충실할 때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적대감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아무 잘못한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여기 너희로서는 그랬어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것은 너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화평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할 수도 있고 화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들려있는 이 화평을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즉 속이 좀 상하더라도 싸움을 걸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화가 나더라도 싸움을 시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걸어올 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싸우고 다투지만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죠. 왜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사실 그냥 지나가도 우리의 인생에 별 문제가 아닌데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왜 싸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나?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꼭 후회를 합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아주 심하게 다퉜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 앞으로 올 때는 별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싸우지 말고 싸움을 받아주지 말고 그냥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틀리다 그러면 다투게 됩니다. 저 사람 틀렸어. 그러면 바꿔야 되죠.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제시할 때 틀리다라고 하지 말고 다르구나. 저 사람은 남자고 나는 여자고, 나는 어른이고 저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그러니까 다르구나. 인정해주면 되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바꿔야 돼. 내가 고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다툼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4절에 보면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입니다. 싸움이 날만 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싸움은 시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시비를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툼이 오거나 싸움을 걸어오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줘박아도 그냥 피해 가시면 되는데 그거 왜 때렸느니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크게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생각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행복이 더 중요하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옳기를 선택하면 틀린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싸우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하려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물론 진리에 관해서 양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에 관하여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습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가려뽑은 기별 170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은 만일 자기가 사람들의 정신을 경박하고 하찮은 것들에 열중할 수 있게 한다면 저들의 중요한 문제들을 거들떠보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단도 아주 경박하고 하찮은 것들에 열중하게 몰두하게 할 수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건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건 열심히 성경을 하건 영혼들을 구원하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왜요? 경박하고 하찮은 것들에 열중하게 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사단이 내버려 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이 포기했다는 말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는 사람들은 사단은 더 이상 관심 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누구를 유혹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선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름을 주지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따지고 싸우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는 풍부한 재료를 준비해 놓고 있다. 불난 집에 뭐 하면 안 되죠? 부채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잘 타지요. 자, 불난 집에 탈 만한 것들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재료를 공급해주면 더 잘 타지요. 더 오래 탑니다. 끄집어내야지 더 불탈 수 있는 재료를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무슨 재료가 가득히 쌓여있다? 우리가 부부싸움이나 친구와의 싸움이나 이웃과의 싸움을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풍부한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채질하면서 이게 재료를 공급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그쳐야 하는 시비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일에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돋구게 되죠. 잠언 26장 17절에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럼 개의 귀 잡아보셨어요? 개의 귀는 아주 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귀를 만지면 예민해져서 귀를 만든 사람을 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뭘 만지면 안 돼요? 귀를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쓰다듬어 주는 거는 좋고 그렇지만 귀를 만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개를 신경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 물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비는 서로 비방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면 시비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법정에 가면 누가 판결을 내립니까? 검사가 합니까? 변호사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까? 판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보면 이게 봉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듣고 검사의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최종 판결을 하는 이 방망이가 있습니다. 딱 세 번 내리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재판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변호사입니까? 검사입니까? 판사입니까? 우리는 피의자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런 비방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평화를 깨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스톱!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잘못 밟는다는 것이 악셀을 밟아버리면 사고가 나는 것이죠. 나는 재판관이 아니라 피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판받을 대상이지 내가 재판할 주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감싸주고 덮어주고 해야지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때때로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차에 유리창에 붙어있는 편말이 마음에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면 깨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참 고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이 하게 돼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죽을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말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습관이 되어야겠죠.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좋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분쟁하지 말고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합은 그리스도인 완전의 확실한 결과이다 그랬어요. 그래 서로 다치면 연합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 완전의 확실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연합이 되어 있다면, 성도들 간에 연합이 되어 있다면, 친구들 간에 연합이 되어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 연합하는 것이고, 그래서 화평케 되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75년간의 글을 썼는데,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을 뿐이며 그것도 순간뿐이다. 사랑할 시간도 순간뿐이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우리가 벌써 이런 나이가 되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돌아보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을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잠 못 자고 각방 쓰고 해명을 요구하고 낭비하는 것은 바보가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이라는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다름을 인정하고 비방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만나지 못하고 언젠가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함께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잘해주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인생길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아껴주고 평화롭게 협력하면서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풍성하게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